샬롬, 2020년 12월 2일 큐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 다니엘은 혼란스러웠다. 꿈에서 본 환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이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 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지리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 10뿔과 본래 있던 뿔 3개를 제치고 돋아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서로 난 뿔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을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세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내는 그야말로 괴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 차례대로 등장할 10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세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 나 다니엘은 유령을 본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궁금해합니다.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입니다. 앞서 3절에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혼돈의 장소인 바다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네 왕은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어 영원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18절에서 천사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합니다. 영원을 3번 연거푸 말하며 최상의 영원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 뜻을 찾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에 따르면 넷째 나라의 11번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혹독한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던 통치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수수께끼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로 나아가십시오. 환상에서 마지막 제국은 성도들을 이기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대로 불의한 세상 권력이 승리하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당장은 세상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일시적이며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